오늘은 이 시간에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27장에서 이삭은 자신이 죽기 전에 아끼는 큰아들 에서를 축복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에서에게 자신을 위해서 사냥하고 그 사냥한 것을 가지고 맛있는 것을 좀 별미를 만들어 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마음껏 복을 빌어 주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이 쌍둥이 형제 에서와 야곱 중에서 야곱을 아끼던, 동생을 아끼던 어머니 리브가가 알고 자신이 별미를 만들어 줄 테니까 너 형 대신 들어가서 눈이 어두운 아버지에게로 들어가서 형이라 속이고 아버지가 비는 복을 네가 대신 받아라, 이렇게 어머니 리브가가 말을 하게 됩니다.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가 시킨 대로 해서 형이 받아야 될 복을 대신 가로채게 됩니다. 나중에 이것을 알게 된 형 에서가 크게 노하면서 동생을 죽일 마음을 품게 되는 거죠. 이 사실을 알게 된 야곱과 리브가가 아이 큰일 났다, 이거 야곱 복 받게 하려고 하다가 두 형제 싸움 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형 에서가 화가 풀리기까지 잠깐 피해 있으라, 저기 외삼촌 라반이 있는 곳에 가서 몇 날 정도만 피해 있으라 라고 하면서 하란으로 보내게 됩니다. 지금 여기 있는 땅은 브엘세바고 하란으로 가서 좀 피했다 와라, 이렇게 보내게 되는 거죠. 창세기 25장에 보면 야곱과 에서의 출생이 나오는데 이때를 성경학자들은 주전 2006년 정도로 봅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좀 흘러서 에서가 나이 40세쯤 됐을 때 이방인 여자를 아내로 맞는 일이 나옵니다. 그런데 야곱이 결혼했다라고 하는 내용은 나오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지금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 에서, 형 에서의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고 형을 피해서 이제 도망가게 됩니다. 피해 있어라, 외삼촌 집에 가라 하고 보낼 때가 주전 1929년경입니다. 그럼 이때 야곱의 나이가 봤더니 77세 정도 됩니다. 저도 이거 준비하기 전엔 잘 몰랐는데 그냥 아이고 젊었을 때 보냈나 보다, 젊었을 때 형 피해가지고 외삼촌 집에 갔다 오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젊은 시절이 아닙니다. 77세예요. 이 나이가 되도록 그는 미혼이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죽는데 그 아들 요셉의 품에서 죽습니다. 몇 살에 죽는가? 147세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절반가량 산 지점에 형을 피해서 고향과 부모를 떠나게 된 것이죠. 결혼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77세의 총각의 나이에 도망을 쳐서 외삼촌 집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향하여 가던 도중에 한 장소에 이르러서 밖에서 노숙을 하는 거죠. 그 장소는 19절에 후에 베델로 불리게 되는 루스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야곱은 돌 하나를 취해서 베개를 삼고 누워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 그 밤, 그 시간에 야곱이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되는 거죠. 그 꿈은 계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꿈이고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미리 보여주는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야곱의 의지, 야곱의 계획, 나 이런 꿈 꿔야지, 야곱의 비전, 이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았던 것처럼 요셉의 비전, 요셉의 꿈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꿈, 이것이 바로 환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을 베델의 환상, 이렇게 잡은 것입니다. 베델의 환상, 이것은 무엇인가? 첫째로는 이것은 사닥달의 계시입니다. 야곱의 꿈은 계시적인 꿈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을 그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창세기 28장 12절 그 내용 보십시오. 창세기 28장 12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을 가지고 원어가 히브리어인데 이것을 곧장 우리말로 직역을 하게 되면 그리고 그가 꿈을 꾸었다. 그런데 보라, 땅 위에 사다리가 놓여 있었다.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이 꿈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계시하는 방편으로서의 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꿈에서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원문에 그런데 보라 하고 나오는 거죠. 그런데 보라. 주의를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야곱이 꿈에서 뭔가를 봤습니다. 그 본 것이 무엇인가? 사닥다리입니다. 사다리인 거죠. 영어 성경은 이것을 계단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단이든지 사닥다리든지 상관없습니다. 이쪽 부분과 저쪽 부분을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사닥다리 혹은 계단이 야곱이 누워있는 곳에서부터 하늘에까지 다 있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계단, 사닥다리, 사다리를 그가 꿈의 환상 중에 본 것입니다. 근데 그 계단 위로, 그 사닥다리 위로 뭔가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가만히 봤더니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입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처럼 그 맨 위에는 누가 있는가? 여호와 하나님이 서 계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닥다리 환상이 무엇인가? 이 의미가 무엇인가? 이걸 봐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장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보는데 그건 뭐냐면 야곱이 하나님의 집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야곱이 있는 것을 먼저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야곱이 지금 어디에 눕습니까? 그냥 노숙하는 거예요. 길에 가다가 돌 하나 갖다 놓고 베개를 삼아 눕는 것입니다. 하늘을 이불을 삼아 누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잠들었는데 너무 피곤하고 먼 길을 지금 걸어서 하란으로 가는 중이니까 긴 여행 중에 피곤한 거죠. 그래서 머리를 대자마자 잠든 것입니다. 잠 속에서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환상을 그가 본 것입니다. 누가 찾아온 것입니까? 하나님이 찾아온 거죠.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이 계단, 이 사닥다리를 놓으신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진 거죠. 하나님 편에서 하늘과 땅의 교통과 교제를 위해서 계단을, 사다리를 내려 보내셨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땅과 하늘이 연결되는 사건입니다. 죄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과 단절이 되어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계단을 만들어서 내려오신 것입니다. 인간이 무엇으로 하늘에 닿을 수 있는 사닥다리나 계단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대부분의 종교인들은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가지고 사닥다리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하늘에 닿아 보려고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머지 종교와 종교인들이 그런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땅에서 하늘에 닿아 보려고 하는 거죠. 여러 가지 노력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종교 지도자들은 한 계단, 한 계단, 그런 공적, 그런 업적, 뭔가를 쌓아서 땅에서부터 하늘에 닿아 보자라고 노력을 하고 그렇게 자기들 종교의 신도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하늘까지 갈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성경에서 누누이 배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땅에서부터 하늘에 닿고자 하는 시도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벨탑이죠. 바벨탑도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쌓아서 흩어지지 않고 큰 홍수가 다시 나도 무너지지 않고 하늘까지 닿아보자 라고 시도했던 것이 바벨탑 아니었습니까? 어찌 됐습니까? 하나님이 싫어했죠. 하나님이 징계했죠. 언어가 다 틀어지게 만들었죠. 그래서 다 땅으로 여기저기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외삼촌 집까지 가는 먼 여정에 야곱이 지쳐서 누워 자고 있는 곳에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구원도 여러분과 저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은 내가 찾아가는 것인가? 내가 신을 찾아가는 것인가? 내가 부처님 찾아갔다가 아니니까 예수님 찾아간 것인가? 마음의 틀을 붙잡으려고 하다가 예수의 십자가를 붙잡은 것인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 편에서 먼저 주도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내가 간 것 같은데 하나님이 가게 하신 것입니다. 내가 믿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믿게 하신 것입니다. 내가 내 속에서 믿음을 내가 가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 속에 신앙을, 믿음을 주셨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창세기 28장 12절에 보면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사자, 천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천사들의 숫자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천사들의 주요한 임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하늘의 메시지를 땅으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을 땅으로 가지고 와서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도들을 보호하고 지켜주고 돌보는 것, 그 역할을 누가 합니까? 천사가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장소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택한 백성들, 여러분과 저의 기도, 소원, 이것들이 천사들에 의해서 하늘로 받들려 올라가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이 천사들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전해진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 이것이 바로 천사들이 계단을 통하여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제와 교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땅과 하늘이 맞닿는 거죠. 무엇을 통하여? 사닥다리를 통하여, 이 계단을 통하여. 이 계단을 통하여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내려주고 성도들의 소원과 요구와 기도를 하늘까지 전달하고, 이것이 바로 이렇게 상징화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이 나오죠. 꿈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내용을 다시 야곱에게도 알려주시는 내용이 13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이 됩니다. 자, 여기 보면 내용이 뭡니까? 이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 자손이 땅에 가득할 것이고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 인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 세 가지를 약속을 해줍니다. 땅 주겠다.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하여, 너의 민족을 통해서 복 받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삭을 통해 일하시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야곱에게 이 약속을 주시면서 야곱과 함께 일하실 것이다 하는 내용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13절을 보십시오. 또 먼저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하십니다.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 그 사닥다리 꼭대기 위에 서 계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누굽니까? 조상의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조상의 하나님이 무슨 뜻입니까? 옛날에 너희 조상과 함께 했던 내가 이제는 현재 너와 함께 하겠다 하는 뜻이 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조상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바로 여기에 나타나는 내용이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조상의 하나님도 되심을 야곱에게 보여주시면서 아브라함과 내가 함께했지, 이삭과 함께했지, 이제는 너와 함께하겠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야곱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됐겠습니까? 이제 자기는 지금 아버지 집을 떠나고 있습니다. 야곱과 그 당시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이 무엇입니까? 제단이 있는 곳, 제사 드리는 곳, 거기만 하나님이 임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 어머니와 함께 예배 드리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자기는 떠납니다. 외삼촌 집으로 떠나는 거예요. 광야길을 행하고 있습니다. 여긴 지금 광야입니다. 루스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 집에만 계시니까요. 그런데 지금 그 밤에 꿈을 꾸고 그 꿈에 하나님이 나타난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네? 아버지 집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네? 이것이 그에게는 충격으로 다가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위로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꿈에서 깬 야곱이 두려워하면서 말합니다.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 장소. 왜 그런가?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베델,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죠. 베이트, 집, 엘, 하나님. 베이트 엘, 베델, 하나님의 집. 야곱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라고 칭한 곳은 성전 아닙니다. 어딥니까? 하룻밤 자기가 누워 잤던 들판입니다. 거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여기가 베델이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런 명칭 베이트엘, 베델하고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이든 빈들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과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그러면 여기가 어디입니까? 여기가 베델입니다. 과연 우리 교회, 우리 예배에, 내가 드리는 이 예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베델입니다. 여기 여러분과 제가 한 공간 안에 같이 앉아 있지만 한 사람의 마음은 딴 데 있습니다. 한 사람은 졸고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뭡니까? 베델을 체험하고 있지 못한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와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지금 체험하면서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가 아닌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예배를 하고 있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없고 그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는 곳이라면 그것이 아무리 화려하게 지어진 예배당이라 한다 한들 그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소용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기가 상가든지 거기가 지하실 예배당이든지 상관없이 그곳은 하나님의 집이 됩니다. 이태리에 있는 성 베드로 대성당이 아무리 웅장하고 화려해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거기는 단순한 관광 명소에 불과합니다. 수백억, 수천억짜리 교회를 지었어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냥 잘 지어놓은 구청 건물하고 별 차이가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은 광야에서 노숙하면서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 환상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닥다리 계시였습니다. 그럼 둘째로 이 베델에서 본 환상, 이 사닥다리가 그럼 무엇인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형을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가는 중입니다. 며칠을 걸은지 모릅니다. 루스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피곤하고 고단한 몸을 땅에 누이고 돌을 베고 잠을 청했습니다. 꿈을 꿨는데 그 꿈은 야곱이 평소에 꾸던 꿈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한 번도 꾸어본 적이 없는 꿈,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놀라운 장면을 그 꿈 속에서 보게 됩니다. 이것을 12절, 13절 거기 나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그러니까 성경을 보세요. 12절에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그 다음에 그 밑에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13절에 또 본즉 이렇게 나오죠. 이것은 야곱이 놀라서 외치는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놀라서 외치는데 뭐라고 외칩니까? 보라 사닥다리가, 이렇게 되는 거죠. 보라 하나님의 사자들이, 보라 여호와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놀라는 장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을 보면 깜짝 놀라면서 소리치거나 뭐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야곱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꿈에서 본 이 사닥다리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감사하게도 우리 예수님이 이 부분을 인용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신약에 나오기 때문에 감사한 거죠.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여기는 표시해 놓으시고, 여기는 표시를 이렇게 해 놓으시고 앞으로 넘겨서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51절. 요한복음 1장 51절 신약성경 144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그 51절 밑에 보면 각주 같은 게 달려있죠. 창세기 28장 12절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것을 인용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본문에서는 천사들이 사닥다리 위를 오르락내리락 한다라고 했는데, 오늘 여기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는 천사들이 인자 위에, 즉 예수님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계단이자 사닥다리가 누구를 상징한단 말입니까?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요. 인자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그 누가 하늘과 땅을 연결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 누가 하늘의 소식을 땅으로 가져오며 땅의 형편을 하늘에 고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일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을 야곱에게 보이시고 계신 것입니다. 중보자가 예수, 중보자 예수,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하늘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하신 예수, 그분이 바로 우리의 사닥다리, 우리의 계단이 되신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보면 12절에 보면 땅 위에 서 있는데 이 표현이 있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땅 위에 서 있다, 이 세상에 오실 것을 의미합니다. 땅 위에 세워진 사닥다리입니다. 땅 위에 세워진다, 예수가 땅 위에 세워진다, 예수가 땅 위에 임하신다, 이게 바로 성탄입니다. 성탄절의 참된 의미, 하나님이 땅 위에 서시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이 땅 위에 내려오신 사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심을 감사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여러분과 저의 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념하고 그분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바로 성탄의 본래 정신이 되는 거죠. 또 거기 보면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다 그랬죠.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서의 부활과 하늘로 승천하실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땅에서 사시던, 땅에서 고난당하시던, 땅에서 죽으신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오르셨죠.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라 이렇게 봅니다. 그러므로 사닥다리는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통로가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 자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보세요, 자기 육체로 담을 하셨다. 육체로 하셨다. 자기 육체를 가지고 그걸 무너뜨려 하셨다. 그 일을 하러 오신 분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이요. 죄로 인해서 단절된 인간들이 사는 땅과 그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 나라, 하늘을 연결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세상을 둘러봐도 땅과 하늘을 연결할 수 있는 사닥다리는 무엇이 있습니까?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종교 가지고 안 됩니다. 저 사람들은 무슨 소리를 한다고 해도 우리는 성경이 이렇게 가르치니까 믿습니다. 종교다원주의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한테는 허용이 안 되는 진리가 아닌 거죠.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분만이 유일한 길, 하나뿐인 진리, 참 생명 되신다. 우리는 늘 그렇게 배우고 가르칩니다. 유일한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 사닥다리 위에는 어떠한 길로도 하늘에 오를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길 절도입니다. 다른 길 강도입니다. 안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엔 타협이나 이런 거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통하지 않고 천국에 이룰 수 있는 길 없습니다. 그 어떤 위인이나 사상, 철학, 종교 절대 천국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그것을 허용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 내가 문이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 나를 통해서 천당 들어가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고 나를 통해서 너 먹을 것을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문이 야곱에게 열린 것입니다. 야곱은 바로 그것을 17절에 보면 하늘의 문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죠. 하늘의 문, 이게 천성인 거예요. 목사님한테 안 물어봤지만 천성교회의 이름이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름도 좋은 이름이에요. 천성. 하늘의 문. 하나님의 영광이 환하게 드러나는 입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 문을 통과해야만 하나님 앞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문 대신 예수님을 믿어야 하늘나라에 이를 수가 있고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 사닥다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야곱은 그 시간에 임마누엘 하나님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앞으로 넘겨보십시오. 창세기 그 말씀 15절 보시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래서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뜻이 뭡니까? 예수는 구원이라는 뜻이죠. 임마누엘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구약에 등장하시는 예수님을 그는 그 광야에서 본 거예요. 고통과 절망 중에 고향을 떠난 슬픈 길 위에서 그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체험한 것입니다. 결국 사닥다리는 누군가? 예수입니다. 예수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그 안에 위로와 격려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가 아무리 길이 험하고 거칠어도 밤이어도 베개를 돌로 만들어서 베고 잔다고 해도 예수님만 만날 수 있다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사닥다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그럼 오늘날 이 말씀은 우리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 사닥다리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오늘 말씀 보십시오.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라고 그랬죠. 그 구절을 좀 더 설명을 해보자 그러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탄생하며 이 세상에 자리 잡은 사실을 보여줍니다.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다. 그 땅 위에 서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 기관은 어떤 기관인가? 교회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이 땅에 주님이 세우신 유일한 기관, 가정과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것입니다. 바로 이 세상에서 사단의 세력과 맞서서 싸우는 전투하는 교회가 이 땅에 세워져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라고 하는 것은 이 지상에서 전투하는 교회가 훗날에 반드시 최후에는 승리할 것이라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를 하고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지상에 있는 이 땅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들은
이 세상에서의 싸움을 잘 싸우고 승리한 후에 결국은 천국에 이르게 될 것이고 천상교회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누굽니까? 교회입니다. 사람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지상교회입니다. 지상교회는 약합니다. 지상교회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지상교회는 분란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지상교회 속에는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상교회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돌보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보았죠. 사닥다리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천사들을 내려보내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지상교회를 도우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땅에서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수요일날 기도하고 금요일날 기도하면 그 기도를 모아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까지 택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응답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땅에 내려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상교회는 약한 것 같지만 강합니다. 지상교회는 그래서 힘을 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상교회 아닙니까? 앞으로도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죠. 거기가 바로 천상교회라고 그랬습니다. 지상교회 모든 교인들이 다 천상교회 교인이 되는가? 그건 아니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이 지상교회는 알곡이 있는 반면에 쭉정이도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쭉정이가 누군지 모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알곡이 있어야 됩니다. 알곡 같은 신자가 돼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으로 확인합니까? 주일날 예배할 수 있습니다. 알곡은 이 자리에 옵니다. 알곡은 또 뭘 합니까? 예배를 잘 드립니다. 알곡은 다릅니다. 찬송을 뜨겁게 부릅니다. 알곡은 기도가 간절합니다. 알곡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모합니다. 알곡 신자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이러한 알곡들이 모여서 이 지상교회 운동을 계속하다가 이들이 이루게 되는 곳이 도달하게 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천상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지상교회를 잘 섬기고 통과하고 여기서 예배생활 잘한 사람들만이 궁극적으로 천상교회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이 지상교회에서 여러 가지 힘든 일을 감당하고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충성하고 차량을 운전하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주방에서 봉사하고 교회를 쓸고 닦고 청소하는 이 모든 것이 다 여러분과 지상교회 운동에 동참하는 그런 활동들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우리 주님이 다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러한 일들을 잘 감당한 사람들만이 당도하게 되는 것이 어딘가? 거기가 바로 천상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이 진리를 간직하고 진리를 잘 지키는 참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쓰고 힘써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바로 그 비전 앞에서 자신이 선 그곳을 그래서 부르는 거죠.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럼 거기서 그래서 제단을 쌓았죠. 그래서 거기서 뭘 했습니까? 감사와 서원의 기도를 여기서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한 곳, 거기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토록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어떤 장소든지 사실 그 장소 자체는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예배 시간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가, 내 딸이 내 아들이 거기서 하나님을 체험했는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그 앞에 서면 그곳에 가면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 내 가슴이 뜨거워지는가, 내 눈에서 눈물이 나는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내게 올라오고 있는가, 그럼 거기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집입니다.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전이 되는 것이죠. 교회는 하늘로 들어가는 출입문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 다다르는 유일한 문, 그것이 바로 지상에 존재하는 교회입니다. 모든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다. 건전하고 바른 교회만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하지 않고 천국에 이를 수 있는 길은 결코 없습니다.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래서 축복의 센터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계십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시대에 주님은 성도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주십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를 바르게 잘 섬기는 것 얼마나 중요한가. 좋은 교회 만나는 것이 복이라 말씀하시죠. 여러분과 저의 책임은 뭡니까? 좋은 교회를 만들 책임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는 좋은 바른 목사, 설교 잘하는 목사 한 사람 있다고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교회는 좋은 성도들이 있을 때 좋은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될 책임을 같이 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중심의 삶이 없는 성도는 결코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소홀히 하는 사람에게도 주님은 결코 복을 내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라 그러면 다 같은 교회로 봅니다. 구원파 교회도 교회라 그러고 확진자 퍼지고 있는 예수 중심 교회도 교회라고, 그거 이초석이 교회 아닙니까? 우리는 분명히 구분해야 됩니다. 다 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다락방 교회도 교회는 아닌 것이죠. 교회 이름을 아무리 써붙여놓고 아무리 화려하게 지어도 신천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독버섯 같은 교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거죠. 그게 다 교회라고 세상 사람들은 부르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거부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좋은 교회를 세워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을 때도 여러분들 열심히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제 시흥을 옮겨 가셔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 여러분과 제가 추구하는 목표, 목적, 방향성 바뀌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크게 달라지는 거 없습니다. 더 늘어난 성도들과 함께 더 확장된 공간 안에서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그 사명만이 우리에게 있을 뿐이지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은 천사들을 보내셔서 교회에서 올라오는 성도의 기도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역시 천사들을 사용하여 성도들의 소원과 기도의 응답을 전달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사닥다리를 바쁘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이 됩니다. 우리 주님이 복주시는 사역이 오늘의 당신의 거룩한 교회 운동을 통해서 계속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 마음에 합당한 교회를 우리가 이룰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교회를 우리가 세워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야곱은 베델의 광야에서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자는 중에 꿈을 꾸고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 환상은 사닥다리 환상, 계단 환상이었습니다. 그 환상은 살아계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 중보자이신 성자 예수님, 교회 중에 임재하고 계신 성령님을 계시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본 환상은 계시적 환상이고 앞으로 될 일을 보여주는 환상입니다. 그가 본 환상 속의 사닥다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꿈을 통하여 앞으로 예수가 올 것이다, 앞으로 이 땅에 예수가 발붙이게 될 날이 올 것이다 하는 것을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를 상징화한 사닥다리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그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의 영을 성령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분의 몸된 지상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교회는 이 시대의 사닥다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열린문교회, 앞으로 천성교회, 이 시대의 사닥다리입니다. 서창동에서 사닥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여기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을 사닥다리로 계단으로 올려보내서 어디까지 이루겠습니까? 천당까지 가게 해드렸죠. 몇몇 분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천당 가신 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 이 계단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시흥을 옮겨서도 이 역할을 계속할 것입니다. 더 오래 사시길 바라지만 우리 모세전대 회원들 여기 저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하시다가 이제 세상을 떠나시게 되면 한 발 한 발 하나님 나라에 이르시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 역할을 앞으로도 계속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의 영광은 거기 있습니다. 교회의 영광은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인도해서 복음을 그 지역에 전해서 심어준 그 지역에서 그 사람들이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그들이 그 계단을 통하여 그 사닥다리를 통하여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것, 아니 그거 외에 뭐 있겠습니까? 목사가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장로와 권사와 집사님들이 그 일에 같이 수정 들고 동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이권이나 어떤 투쟁, 어떤 갈등 있어서 안 됩니다. 저쪽 가셔도 마찬가지입니다. 헤게모니 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저를 보신 것처럼 많이 부족하지만 내려놓으려고 하고 청소도 열심히 하려고 했고 저쪽 가서도 하고 싶은데 안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무슨 목사라고 해서 특권을 제가 부린다든지 누리려고 한다든지 안 그랬고 앞으로도 안 그러고 싶고 안 그러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희생하셔야 되고 헌신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는 땀과 눈물과 피가 필요하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촛불이 불을 밝히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태우고 촛농이 흐르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 촛농이 흐른다. 그 촛농은 초의 피다. 초의 눈물이다. 초의 땀이다. 초가 그렇게 할 때 결국은 불을 피워서 어둠을 비춰주고 사람들로 하여금 활동하게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세상의 빛이라고 했을 때 그 역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저쪽 교회 가셔서 천성교회 교인들을 잘 섬기십시오. 우리가 저들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안 그러겠지만 무슨 우월성 이런 거 우월감 우린 더 잘 배웠어. 우린 교리를 알아. 내려놓으십시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게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헌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내 속에 일어나는 교만과 싹 트는 잘못된 마음들이 교회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되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나를 몰라줘? 내가? 항상 교회는 누구든지 마찬가지. 그런 마음들이 있을 때 분란이 생기게 됩니다. 예수님은 죽어주시러 오잖아요. 우리도 죽어줘야 될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목사가 죽는 사람입니다. 장로님들을 죽으셔야 됩니다. 권사님들을 죽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먼저 죽어야 될 사람들, 가장 먼저 썩어져야 될 사람들, 목사, 장로, 권사 이런 사람들입니다. 지금까지도 잘 해오셨지만 앞으로도 잘 하셔야 됩니다. 저쪽 교회 가셔서 정말 그러실 수 있게 되길 바라고 그리 하셔야 됩니다. 야곱이 잠을 자고 꿈을 꾸며 환상을 보았던 곳은 결국 교회였습니다. 그곳이 바로 베델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오늘의 하나님의 집 베델입니다. 주님이 거하시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체험할 수 있는 자리, 그분께 기도를 올리고 그분의 응답을 받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집에 나오는 자마다 살아날 것이고 잘되고 형통할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 잘되고 형통합니다. 이것은 성경이 누누이 약속하고 있는 보장이 됩니다. 이 집에 들어오는 자가 영육의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늘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베델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이 시대의 베델교회입니다. 시흥으로 이전하는 우리 교회가 그 지역에서 이제 베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베델교회 교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집의 교인들,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십시오. 더 열심히 일하시고 더 잘 섬기시고 헌금도 더 힘껏 하시고 더 기도도 많이 하시고 더 찬송도 힘껏 부르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천성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늘의 축복을 땅으로 가져오는 은총의 베델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도 하늘에 이르는 문, 열린 문, 구원의 문인 종말시대의 베델교회가 되고야 말 것입니다. 이런 교회의 주역으로 앞으로도 충성하고 잘 섬기시는 복된 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